3년 전 3년 전 4월에 저희가 이제 처음 이곳에 왔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막 오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딱 오고 나니까 그 기쁨이 막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창 고민을 하면서 우리 이제 식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역할은 미국에 가는 데까지다. 내가 가게는 해줄 텐데 가서는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점수를 어떤 점수를 받아도 그게 이제 목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고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수업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어때요? 안 들리는 길을 막 탓하면서 왜 나는 안 될까 이제 그런 어떤 자책 가운데 시간들을 좀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문득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강동원 전도사가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왔죠. 와서 이제 보니까 이 고등학교 때 여기를 이제 다녔더라고요. AA를 다녀서 영어로 말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이제 좀 시간이 돼가지고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참 부럽습니다. 내가 전도사님 나이에만 딱 왔어도 좀 더 일찍만 왔어도 내가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 하니까 강동원 선생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하연이가 참 부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하연이 나이 때만 왔어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환경, 지금 그 생활에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갈구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달 전에 한국에 비트코인이라는 그 단어가 막 그 매 뉴스의 그 탑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2009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하나에 600원, 600원, 700원 하던 때였는데 이게 작년 말쯤에 얼마를 찍었냐면 2천만 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0배, 20,000배 이렇게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2억을 벌었다는 둥, 또 일본에는 그런 그 비트코인을 이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의 그 모임의 가운데 정말 그 억만장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한 뉴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트코인 열광에 우울해하는 20대, 30대라고 하는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막 그 주가가 올라가듯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왜 20대와 30대는 우울해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막 올라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어땠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사단이 예수님께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단에게 절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사단이 뭘 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즐거운 모습들, 좋은 것들을 예수님께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절하면 뭐 하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당신이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것 아닙니까?
나에게 절만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사단이 예수님께 전했어요. 그 말은 십자가 없이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림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거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그 많은 소문들, 마치 그 끝에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끝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 행복을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 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으면 행복해지시겠습니까? 돈 어떤 거? 돈 한 1억은 너무 적고요. 한 10억, 한 20억 정도면 행복해질까요? 박사학위 어떻습니까? 박사학위 아니면 영주권. 근데 제가 이게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영주권을 갖기 전에는 막 어때요? 막 이렇게 갖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막상 또 얻고 나면 그냥 그런, 예. 그러니까 갖지 못한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나에게 20억이 있으면, 나에게 영주권이 있으면, 내가 박사가 된다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정말 그 끝에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졌을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원래 그 길은 제자들이 원하는 그런 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가는 찰나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자,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4장 18절에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몇 명이요?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결혼을 몇 번 한 겁니까? 5 더하기 1은 6이죠. 지금 결혼을 6번을 한 겁니다. 결혼을 6번 한 여자. 만약에 제가 결혼을 6번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우리 이 결혼 6번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숫자가 하나씩 더해질수록 사람들의 그 시선이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요, 그 동네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사람들과의 만남이 두려운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근데 저는 이 여인을 좀 다르게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해지기를 원했던, 그 누구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했던 여인이라고는. 여러분, 이제 아이들에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공부를 왜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또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행복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 여인도 이 결혼에 대한 그 기대가 있었겠죠. 누가 처음부터 내가 결혼을 6번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잡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여인도 다른 누구들처럼 다 같이 행복한 그 꿈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 그 끝에 없었던 거죠. 아,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또 다른 방향을 찾아보고 또 다른 길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거듭하다 보니까 6번이나 되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자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 아,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지겠다 하는 것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보여주는 그 그림의 끝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인데요. 여기는 두 애벌레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벌레의 삶이 무엇인가, 이제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애벌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 여행 가운데 아주 이상한 기둥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높은, 정말 내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만 같은 그 끝없는 높이의 기둥.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궁금증이 있는 것입니다. 저 꼭대기에 뭐가 있길래 그 수많은 애벌레들이 다 오르려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애벌레가 그 근처에 가보게 된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면 둘이 얘기하다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모두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니 아마 틀림없이 좋은 것이 있을 거야. 안녕. 나도 더는 더 시간이 없어. 하고서 이제 그 기둥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이 기둥은 뭘로 만들어진 기둥이냐면 애벌레로 만들어진 기둥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기 위해선 뭐 해야 돼요? 다른 누군가로 또 밟고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 끝에 가면 행복이 있을 거다,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거다 해서 이렇게 엉키고 설켜서 올라갔는데 그 끝에 도착했을 때 거기 있는 것은 뭐였다고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크게 이렇게 소리를 질러 했는데 또 다른 애벌레가 그 입을 탁 막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보야, 조용히 해. 아래에 있는 애벌레들이 듣겠어. 우리들은 지금 그들이 오르고 싶어하는 그곳에 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아래에 있는 애벌레들의 어떤 그 갈망이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되면 가장 돈이 많았던 왕이었죠. 돈도 많았고 또 힘도 있었고 또 명예도 있었고 똑똑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왕이 자기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욕망의 끝을 다 경험해 보게 됩니다.
아내도 많고 후궁도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았냐면 하루에 한 명씩 만나도 그 만난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수십 년, 아니 십수년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욕망의 끝을 경험한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이 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욕망의 끝은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요, 누구보다 행복을 원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그림을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갔지만 그 가운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누더기만 남아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그녀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물이었습니다. 물, 생수.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또다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물을 뜰기 위해서 왔던 그 시간은 언제였냐면 6시. 그러니까 로마 시간으로 6시면 점심 12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은 지금도 그렇지만 덥겠죠. 아주 더워요. 막 해가 40도 이상 되는 그런 뜨거운 날씨인데, 그래서 대부분 점심이 되면 사람들은 행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남들은 다 자는 그 시간에 여인이 물을 뜨러 왔어요. 왜 그런 겁니까? 남들이 물을 뜨러 오는 그 저녁 시간에 여인이 가게 되면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 만남 가운데서 분명 자신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자신도 힘들지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까지 물을 들고 물 항아리를 이고선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더 이상 이제 물을 길러 오지만 않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그 가운데 행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또 여기에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물이 이 여자에게 행복을 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물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제가 그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뜬금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녀에게 그 물을 준다 한들 그것이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깊게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내면을 바라보시게 된 겁니다. 미처 말하지 못하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막 꾹꾹 눌러서 숨겨놨던 그 문제.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쓰레기통을 뒤져본 적 있으세요? 쓰레기통. 제가 예전에 그 역에 가면 서울역 종로역에 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대중 화장실인데 이렇게 앉아서 일을 봐야 하는 데인데 보다가 주머니에서 갑자기 5만 원짜리 하나 탁 떨어져 나왔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눌러야 됩니까? 아니면 가져야 됩니까? 이게 뭐 가치가 없는 거라면 그냥 가라 하고선 가야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제가 이걸 주웠는지 안 주웠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 경험은요 그런 거죠. 처음에는 이게 이제 쓰레기통은 보이는 게 쓰레기통이지, 좀 다르게 말하면 가치와 무가치의 그 사이에 있는 선이에요.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통에 들어갈 일이 없지만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통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득 무언가 모르는 다른 가치를 발견하게 됐을 때에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내 옷이 좀 더러워짐을 불구하고 손을 넣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러한 것을 했어요. 그가 젊은 날에 그 지식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높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더 재미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존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씩 뭐하기 시작했습니까? 버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길에도 분명히 무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 전도서가 쓰여진 그 시기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그 마지막 시대에 쓰여진 그 책이에요. 솔로몬의 마지막 시대.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0절로 12장 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번 쓰레기통을 뒤졌던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많은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그 끝에 그가 원했던 것들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보여주는 그 행복의 끝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것을 마치 신기루처럼 따라다니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 들고 그러면서 결국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더 중요한 무언가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아서 인생을 허비하기보다도 더 빠르게 본질적인 문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수고를 그치고 좀 더 빠르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에 쉼이 있고 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